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서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오후 시간이 되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그죠? 또 오후 예배 시간은 사모하는 분들이 주로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면서도 오후 예배가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이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스파크들이 여러분 안에 전이 돼서 정말 말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또 내 삶을 다시 전환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성경의 파노라마를 계속 보는데요. 오늘은 레위기예요. 우리 한번 나눠준 유인물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뒤에 맨 뒤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면 레위기와 모세 오경 나와 있죠, 그렇죠? 모세의 오경은 여러분 항상 모세의 5권의 책, 창, 출, 레, 민, 신, 요 5가지 책은 성경에서 모든 근본이 되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같이 이 창출레민신 모세오경은 구약 성경의 또 모든 성경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신명기가 있어요. 그죠? 그게 짝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짝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뭐가 있어요?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서부터 쭉 가가지고 레위기가 정점에 이르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출애굽기는 광야의 여행이에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서 그 맨 마지막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시내산을 다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광야의 여행을 하면서 이제 신명기로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의도적으로 이 모세 오경은 정 가운데에 레위기를 딱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성경이 뭐라고요? 레위기. 어떻게 하셨어? 다들 막 창세기인 줄 알고요.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아니요.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가리키는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모르면 뭐가 정결한지 뭐가 부정한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레위기를
제일 먼저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그게 딱 중간에 와 있어요. 자, 그럼 레위기의 구조표를 한번 보세요. 레위기의 구조표. 자, 레위기의 구조표를 보면 첫 번째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가 시작되는데요. 1에서 7장은 제사들, 그 다음에 8에서 10장은 제사장 관련 규례, 그 다음에 11에서 15장은 일상생활에서의 정결과 부정, 그 다음에 23장 한번 보세요. 1장과 7장이 짝을 이루는데요. 제사들, 그 다음에 요거는 절기가 나와요. 여기에 23장에서 27장은 절기가 나오는데 이게 거룩한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언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날에 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에서 10장 제사장 관련 규례, 그 다음에 21장 22장 제사장 관련 규례가 다시 한번 거기에 또 언급이 돼요. 자, 11장에서 15장 일상생활에서의 정결과 부정, 그 다음에 17장부터 20장은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 속됨이 나와요.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중심은 뭐예요? 대속죄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의미는 뭐예요?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이게 의미예요. 안 지키면 죽어, 이게 우선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성막에 와서 제단에 와서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다 용서하겠다. 옆 사람에게 한번 대화하세요. 레위기의 주제는 다 용서하겠다.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레위기의 주제는 뭐라고요? 다 용서야, 다 용서. 어떤 죄든 주 앞에 나와 고하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듯이 싹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죄를 짓고도요, 부지 중에 지은 죄들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러한 죄들까지도 용서하기 위해서 본인이 정결하게 모든 결례를 다 치르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여기다가 뭘 달아요? 석류방울을 딸강딸강 소리 나는 거 달고 거기다가 줄을 쭉 매고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뿌려요. 제사장이 죽은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한 번도 없었어.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은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대요. 랍비들이 그래요. 그 안에서 한 번도 죽은 일이 없다. 그런 이 무슨 얘기예요? 철저하게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장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고 백성의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하는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안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사는 너무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제사, 우리 손주가 그 이스라엘 거기 가서 자기도 제사 한번 드려보고 싶대. 레위기 읽으면서.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건 줄 알아. 우리는 제사 그러면 막 이게 뭐 되게 뭐 멋있어 보이잖아요. 막 양 잡고 죽이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자, 우리가 이제 이게 레위기는 어디와 연결된 책이에요? 출애굽기와 연결된 책이에요. 자, 출애굽기 뒤에 한번 보세요. 40장에 34절부터 38절 한번 읽겠어요. 34절부터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뒤에는요, 여기 보면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그러면서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리고 그 뒤에부터 36절서부터는 설명이에요. 설명. 그러니까 이 장면의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어요. 너무 영광이 충만해서 들어갈 수 없는 걸로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야. 왜 부르셔요? 이제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내가 용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리고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1장 1절 맨 앞에 이렇게 써놔야 돼요. 따옴표 이렇게 딱 하고 거기다 그리고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원래 이게 우리 성경에는 이런 걸 다 빼놔가지고 이게 연결됐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게 레위기의 책 이름이에요. 원래.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게 레위기라는 책의 원래 주제면서 제목이 그래서 레위기였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들은 분도 있지만 이게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첫 번째는요, 흠없는 뭘 준비해야 돼요? 제물. 두 번째는 뭐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세 번째는 뭐예요? 잡아요. 네 번째는 뭘까요? 가죽을 벗겨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각을 떠요. 여섯 번째, 태워요. 여러분이 이제 제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제사들을 이렇게 보면 좋은데, 요즘에 예전에는 이런 게 이제 많이 공개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동물 사랑 뭐 혐오 막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보여줘요. 양 잡고 소 잡는 모습들을 볼 수가 없는데요. 그럼 이제 송아지를 이렇게 송아지가 이렇게 있으면 내 그림은 양이 소고 소가 양이요. 더 이상 기대하지 마. 이게 이제 송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딱 있죠. 꼬리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속꼬리는 어떻게 됐나? 밑으로 축 처지나요? 그러니까 백성이 원하니까 그려줘야지. 이제 송아지를 보셔야 돼요. 자, 이 송아지가 오늘 첫 번째는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 가축이라는 단어는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죠. 그래서 이게 원어의 의미는 가축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원어의 의미. 그러니까 말 없는 벙어리. 그러니까 이게 사나운 맹수가 집에서 길려지면 뭐가 된다고요? 뭐 물 수 없고 막 대들 수 없는 주는 밥 먹고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짐승. 그 짐승이 제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가다가 잡아가지고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집에서 길리운 제물, 그 가축이 오늘 번제로 드려지는 거야. 자,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기 지금 이스라엘 지도예요. 여기가 성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오는데 며칠 걸려요?
여기서 여기 가면 이스라엘의 맨 끝이 여기인데요. 보통 일주일 거리예요. 일주일 거리들 이렇게. 이렇게 멀리서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한 번 왔다 가면 보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짐승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짐승은 돈 주고 사거나 어디서 그냥 막 구하는 게 아니고 그걸 집에서부터 끌고 가야 돼요. 가다가 양이 만약에 어디 돌풀이에 걸려가지고 발에 기스가 났다. 발을 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 싣고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에는 그냥 흠없는 재물, 가축 중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여기 멀리서 여기를 끌고 오고 하는, 물론 여기에 있는 사는 유다 지파들은 뭐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일주일씩을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쉬울까 어려울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처럼 뭐 이렇게 편하게 예배당에 딱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천국에서 오는가 본데. 얼른. 성령님 그리고 빨리 받으세요. 자, 그러니까 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흠없는 송아지로, 흠없는 양으로, 염소로 제물 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양이 하얗다가 여기 이렇게 딱 하다 여기 귀 뒤에 여기에 요 뒤에 이렇게 딱 보니까 이 검은 점이 있어.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딱 검사하고 안 돼. 그러면 노예야 돼. 노.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 앞에서 가축을, 제사장이 인정한 가축을 팔았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제사드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흠없는 양을 집에서부터 길리운 것을 끌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나 이 흠이 없다. 이 탐임이라는 단어는요, 정결해. 어떤 조그만 흠도 허락하지 않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흠이 없어야 돼. 흠 없어야 돼. 옛날에 뭐 어떤 도둑이 도둑질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다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그게 직업이니까. 그 흠이 굉장히 많은 예물이에요. 기뻐하지 않으셔요. 나중에 그 뭐 하여간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무슨 주식 사기인가? 네? 자기 소득. 네? 하나님 앞에 물어봐세요. 물어보세요. 교회는 뭐 모르고 받았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밝혀지면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알려지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세간의 이슈가 됐죠. 아무튼 가십거리가 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재물은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또 열심히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돼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예물이죠. 자, 두 번째는요, 안수예요. 안수. 흠없는 제물도 내가 고르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앞에 끌고 와요. 이제 성막 앞에 끌고 와서 안수를 하는데, 안수는 누가 할까요? 네, 내가 안수하는 거예요. 내가 안수를 하는데, 안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짐승에게 안수할 때의 의미는 나의 뭐를? 죄를 전가하는 거야. 근데 사람이 사람에게 안수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전이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안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짐승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안수할 때는 그 안수에 하나님의 그 진노하는 모든 죄가 짐승에게로 다 전가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안수할 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은사가 글로 흘러가는 거야. 이것도
제사 드리는 거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안수 안 받으려고. 난 안수 안 받아. 왜요? 그랬더니 별로 받고 싶지 않대. 네.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해야 돼.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안수를 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안수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또 짐승에게도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병 고침을 위한 안수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안수하는 것은 이제 짐승에게 안수하는 것, 그것은 죄의 전가다. 그래서 끌고 와서 안수를 내가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오늘 이 송아지에게 다 전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이것을 죽이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안수한 짐승은 필히 죽게 되어 있어요. 어느 분이 염소를 제물로 드릴 때도 있죠. 근데 염소는요, 딱 목을 따면은 발광을 한대. 막 발로 차고 소리 지르고 막 그냥 깍깍대고 막 그냥 안 죽으려고. 그래서 염소를 잡을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대. 그 잡아본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야야, 빨리 눌러, 다리 눌러. 이놈이 막 발광한다, 다리 눌러. 그리고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죽은 거야. 왜요? 이 잡는 일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기 개 잡아보신 분, 개도 한번 안 잡아봤어요? 꽃게. 안 잡아보셨구나. 저는 개고기도 먹지 않았고 뭐 그런 것도 잘 가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한 번은 잡는 걸 보는데 너무 잔인해. 정말 잔인해. 눈 뜨고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해서 또 맛있다고 먹어. 막 너무 막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거 보는데. 어쨌든 잡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양은요, 양을 잡은 사람들이 그렇대요. 목을 딱 따면은 주인을 올려다보는 거야. 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냥 빠르르 눈 뜨고 떨다가 그냥 너무 생동감이 있어요? 진짜 근데 이렇게 눈 뜨고 이러고 죽는데 그냥. 그래서 양을 잡을 때는 미안한 마음이 든대요. 여러분 보세요. 이삭을 잡을 때 이삭이 최소한 18살. 그러면 아버지는 118살. 그죠? 이길 수 있어요. 노인네가 왜 이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묶이는 거야. 아버지가 칼을 내려칠 때도 노인네 뭐 이런 소리 안 하고 그냥 나는 양입니다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한마디 안 하셔. 이사야 53장에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같이 그냥 그대로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인내가 필요해요. 그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의 생명도 그냥 그렇게 막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소 죽이는 일이 정말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헌에 보면, 이제 랍비들의 책에 보면, 미드라시나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너가 이것을 죽일 거냐. 이 송아지를 잡는 데 누가 잡아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전문 도살장이 아닌 내가 소를 잡아야 되는데 너 어떻게 죽일래? 그러고 물어봐요. 여기가 급소니까 여기를 딸래? 아니면 목을 딸래? 아니면 여기 심장? 여기를 찔러서 죽일래? 자, 문창호 성도님 어디를 쳐서 잡을 거예요? 예전에 저희 집에서 예. 그 머리 거기. 여기 예. 찍는 망치를 만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대장간 하셨대요. 여기를 급소를 찌르니까 제일 좋겠죠, 그죠? 여기를 찍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단도를 준대요, 칼을. 탁 잡아가지고 팍 찍는 거야, 한 번에. 소가 이게 묶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딱 내려치면은 짐승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고개를 탁 들죠. 그럼 어디 찔러요? 눈을 팍 찍는 거야. 그럼 눈알이 턱 터지면서 그냥 피가 어떻게 될까요? 나의 옷에 쫙 묻는 거야. 야, 이게. 그리고 다시 빡 찍으면 어떡할까요? 얘는 또 습관적으로 반대로 움직여요. 그럼 이쪽 눈을 또 팍 찍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아니 우리가 전문 도살장이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문 도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다 죄 짓고 내 죄를 여기다 전수하고 이제 잡으라 그러니까 이제 엉뚱결에 여기가 제일 쉬울 것 같아서 달라 그래서 찍는데 이게 안 돼. 실제로 잡아본 사람들이요. 눈을 감고 막 이놈이 왜 안 죽냐 그러고 막 여기가 빵꾸가 난대 뻑. 그러고 죽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송아지의 울부짖음, 그 피, 그 살쪄름 이런 것이 막 튀는 거야. 막 튀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이 소를 가져와서 잡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봉집사님 어떻게 잡을래요?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는. 네. 네. 한 방에 끝내죠? 그러면 그건 이제 지금 얘기고 이 당시로 돌아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못 잡아요. 이런 분이 있어요. 죄는 졌는데 나는 그거 못 잡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 힘든 그걸 내가 왜 잡아? 아우 난 안 가. 그런 분들은 안 가도 되죠. 대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유대인의 그 표에 있으면 그 미드라시나 이런 데 보면 제사 안 드려도 좋다.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죽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으면 죽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를 못한대. 그럼 어떻게 잡아야지. 그죠? 어떻게 잡으면 좋겠어요? 비둘기는 안 돼요. 자, 우리 조승래 집사님 어디를 잡을까? 에? 어디 잡고 싶어? 할렐루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에? 목 따고 싶어요? 목을 딸 때도요 칼을 주는데 이 소심줄이요 이 한 번에 안 나가. 전문 도살장들도 이 목 따서 잡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이 가죽 벗겨야지. 가죽이 뭐 그냥 쑥 나가요. 아무리 칼이 잘 들어도. 몇 번을 쳐서 이 안을 뚫려면은 목이 설명하는데 보니까 목이 이만큼 날아가야 된대. 목이 요만큼 날아가고 요만큼 붙어야지 소가 죽는다는 거. 그럼 이제 심장 여기 요거는요 전문 도살자는 우표 크기만한 사이즈의 고기 심장의 그 중심부를 여기를 잡는 다음에 긴 칼을 준대요. 긴 꼬쟁이를 주는 거죠. 긴 꼬쟁이를 주고 이걸로 팍 찔르는 거야. 팍 찔르는 거야. 근데 살살 이래가지고 절대 안 들어가요. 거기까지. 뭐 생선 이렇게 잘라봐서 알겠지만 뭐 고기들 그게 쉬워요? 팍! 여기가 빵꾸가 뽕 나야지 얘가 죽는 거야. 여러분 그 잡을 때 피가 저는 오리를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서부터 절대 뭘 잡는 것을 못 하는데 우리 처갓집에 갔는데 오리를 잡으라 그래서 오리를 칼 주고서 잡으라 그랬는데 내가 잡아봤어야지 한 번이나.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툭 했는데요 목이 뚝 끊어진 거야. 아니 목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그냥 모르겠다 그냥 빡 했는데 목이 딱 나 오리 목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놈이
끊어지고 살면 좋은데 막 목을 흔들면서 뛰어다니는데 그 피가 막 내 옷에 튀어가지고 여기에 옷에, 그리고 이놈이 우물가에서 막 그냥 그 뭐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요. 제가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를 막 이게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내가 키우던 가축을 가져와서 그걸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죄 짓는 건요, 이 제사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절대 죄 지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 가서 이렇게 잡아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 그러면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가죽을 벗겨야 돼요. 토끼 가죽 벗겨보신 분? 해보셨구나. 저도 구경만 했어요. 토끼 가죽은 이렇게 막이 있어서 잘 나가는데 소 가죽은 만만치가 않을 거야. 가죽 벗기는 것도 전문가가 아니면요 굉장히 어렵답니다. 가죽을 다 벗겨야 되는데. 자, 그다음에 이 각을 떠는 것은요, 여러분 더 힘들어요. 각 뜨는 게요, 이게 이 목 여기 각 떠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다 잘라내고 6등분에서 8등분을 내거든요. 그런데요, 이 도끼를 가지고요 막 하면요, 그 왜 뼈하고 그 척수 막 이 그 끈적끈적한 거 이런 거 막 피덩어리 막 이게 다 나한테 날라오는 거야. 뭐 여기 뭐 안면 카바가 있어? 그 당시에 뭐가 있어요? 그냥 막 다 내 옷에 다 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각을 뜨는 일까지 누가 해요? 내가 다 해, 내가 다 해. 그 다음에 깨끗이 씻어요. 이거 성경에 보세요.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갓을 뜰 것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놓을 것이며,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다 씻어서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불살라서 그게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까지 죄인은 그 옆에 다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뭐 우리가 고기 구워봤지만 그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그죠? 그런데 이거 다 태우려면, 아니 물에 젖어 있는 것 바로 생고기 잡아가지고 그거를 불로 다 지금처럼 뭐 가스 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제단 위에 불로, 그 불로 지금 그걸 다 태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제사 한번 드리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뒤에 한번 보세요. 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그 올라오는 향기를 냄새 맡으면서 향기로워. 하나님 그러신데 왜 하나님이 그 냄새를 향기롭다고 여기세요? 네? 하나님은 그 짐승을 죽여서 태우는 그 연기가 막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 요번에 그 새로 기계를 훈제기계 사가지고 장사를 했잖아요, 저기서. 근데 그거 하루 이틀 3일 썼는데요, 3일 고기 굽는데 그 안에 기름이 그냥 새카맣고, 우리 문창호 성도님 저녁에 씻을 때 이렇게 코를 이렇게 신문지 뭐 휴지로 이렇게 하니까 이 안이 새카매 완전히. 얼마나 그거 다 태우는데 하나님은 그게 향기롭다. 이야 향기롭다. 이야 너무 향기롭다 그러신데 왜 향기로워요? 죄가 없어지는 거지. 죄를 완전히 태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향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1장에 이 제사의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사가 얼마나 너희들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그것을 사죄함 받기 위한 일들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그냥 회개한다고 회개하는데 여러분 회개는 원래 그것이 아니에요. 한 번 회개한 것, 하나님 앞에 한 번 죄를 구한 것 다시는 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사를 한번 드리고 나면은요, 야 이거 죄 짓는 일이 장난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아마 우리가 이거 직접 한 번씩 한번 해보면 예전에는 이거 제주도 열방대학에 가면 직접 잡아가지고 태워서 이거를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지금은 그 동물 보호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게 해가지고 못하는데 옛날에 신고하고 다 했대요. 한 번 그걸 해본 사람은 절대 죄를 지라 그래도 제사 드린 게 너무 힘들어서 난 죄 못 져. 여러분 여러분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떠냐고요? 정말 여러분이 일주일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할 때 여러분이 그 정말 짐승을 죽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죄를 그렇게 경멸하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거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졸 수 있을까요?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정말 졸 수가 없어요. 이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죄와는 조금도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보니까요. 이 흠없는 재물. 그래서 흠없는 재물을 강조해요. 에이, 뭐 흠 좀 있으면 어때? 흠이 있으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흠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흠없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왜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을 원할까? 예수님이 흠이 있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흠없는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진정한 제사를 깨닫는다면 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자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늘 살아낼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흠없는 그 양이 죽어서 나를 대신 살리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이 제사를 늘 상기해야 돼요. 정말 리얼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내가 오늘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정말 흠없는 제물을 그 다음에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각을 떠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제가 일주일간 묵상하면서
저는 삼손을 묵상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우리가 막 읽으면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스토리가 멋있어요. 그죠? 또 아까도 영화 삼손 이야기 했지만 뭐 정말 그 헤라클레스 같은 그 삼손이 얼마나 멋지게 영화 속에 미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는 하나도 합한 데가 없어요.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 자기가 지었던 그 정욕의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나실인으로서 그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삼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1장의 이 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밑에 10절부터 13절을 한번 읽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축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을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래서 화제로 다 태운다. 다 태운다. 그래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 그게 양이든 염소든 송아지든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리는 그 제사가 바로 화제이면서 그것을 우리 성경은 번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 이제 2장에 가면 이제 소제가 나오는데요. 자, 소제를 한번 보세요. 소제. 1장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자, 첫 번째 소제는요. 첫 번째 뭘로 드려요? 가루로 드려요. 가루. 자, 가루. 자, 여기 가루라고 했는데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갈아야죠. 열심히 갈아야죠. 그래서 요 가루를 우리가 소제를 드릴 때 이 곱게 가는 그 행위를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말해요. 자, 두 번째 보니까 기름이 들어가요. 소제를 드릴 때는 위에다가 뭘 보여? 기름을 보여. 자,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의 기름이라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요한복음 12장, 이사야 61장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위에 유향을 놔요. 유향은 뭐예요? 향기가 있어야 돼요. 향기. 그래서 이 소제는 향기가 있어요. 그 향기, 예수님의 마지막 장사 지낼 때 뭐를 보여? 옥합을 깨트려서, 그 옥합이요 굉장히 비싼 건데요. 그 깨트리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 저기 가시면 볼 수 있는데, 우리 여기 한번 저기 제천에 안 가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꽤 많네요.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안 가보셨죠?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한번 광고를 해서 두 번째 가시고 싶은 분은 또 한번 가시고 한번 날 잡아가서 하루 이렇게 투어를 해야 되겠어요. 안 가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고 지금 저는 한 5번 가본 것 같은데요. 갈 때마다 이 디스플레이가 달라져요. 설명 이번엔 싹 바뀌었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원래 거기 해설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못 가가지고 못하고 또 아이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만만치 않아요. 일단은 제가 거기를 운전하고 가야 된다는 게 저는 고통이라서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해설사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해설사 가이드북서부터 다 준비는 해놨는데 제가 못 가고 있어요. 어쨌든 뭐 거기 가서 이제 원장님에게 직접 설명 들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날짜를 한번 잡읍시다. 그래서 어느 날이 제일 좋을까? 예? 흠없는 그래서 한번 흠없는 날 그럼 갑시다. 손 없는 날이 아니라 흠없는 날. 할렐루야. 자, 예? 내일? 하여간 날짜를 잡아서 공고를 하고 갈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모아가지고 하러 갔다 오십시다. 그래서 한번 보셔야 돼요. 보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주일날 오후 예배를 거기서 뭔 소리야? 자, 밑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밑에 읽지 않았는데요. 4절서부터 한번 쭉 10절까지 읽을게요. 아니, 거기 16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자, 읽겠어요.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제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어요. 첫 번째 거기 보니까요. 누룩, 그죠? 누룩이 나오죠. 누룩은 어떻게 하라고요? 넣지 말고. 소재의 누룩은 절대 금물이에요. 누룩은 넣으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누룩은 부푸는 부패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누룩은 절대 넣지 말아라.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지고요. 12절 한번 읽겠어요. 12절. 12절 시작. 13절 시작. 예, 소재는 거기다가 뭐를 넣으라고요? 소금을 넣어라. 소금은 맛을 내기도 하지만 뭐예요? 언약. 여기 설명이 있는 것처럼 언약의 소금이다. 소금을 넣는 의미는 이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는 반드시 소금을 넣는다. 그 다음에 넣지 말아야 될 게 하나 또 있는데요.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또 뭘 넣지 말라 그래요? 꿀. 꿀은 뭐예요? 달콤하잖아요. 유혹이에요. 유혹. 죄의 유혹을 말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누룩과 꿀은 넣지 말고 기름, 유향, 소금만 넣어야 된다. 이게 소재에 제사 드릴 때 지켜야 할 규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번제 어떻게 드려야 되는 줄 알죠? 번제, 그 다음에 소재.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짐승으로 드릴 것이냐 가루로 드릴 것이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정해져요. 그래서 번제냐 소재냐 가루로 드릴 것. 가루에 드릴 때는 첫 번째 뭘 넣으라고요? 네? 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 유향을 넣고 또 소금을 넣고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
꿀 그렇게 넣지 말래요.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 규례를 여러분이 이렇게 좀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2장까지만 하고 이 레위기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봐야 되고 모든 비유라든가 모든 정결이라든가 신약 성경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런 것들이 사실 레위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의 613 계명 가운데 이 레위기에서 247개가 규례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뭐 613개에서 200개니까는 250개 정도 되잖아요. 247개니까 거의 3분의 1 이상이 오늘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모든 그 계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겨야 돼요. 레위기를 모르면 우리가 복음서 강해도 사실 어려워요. 레위기를 모르면 시브리서 강해 더 어려워요. 그래서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한번 보셔서 어려운 책이다 뭐 하라 하지 말라 막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이 나눠준 표는요, 여러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가서 레위기 읽을 때마다 좀 이렇게 껴서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오늘도 우리 죄 가운데 양 잡고 소 잡고 하나님 염소를 잡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드려졌기에 오늘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의인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여인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바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멋진 믿음의 역사들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내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